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십니까? 네,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제가 경험되어진 것보다 더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까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수련회 때, 청년회 수련회 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총 7번 있습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총 1장에만 7번이 나옵니다. 어떻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 좋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옆 사람 보면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에 요즘은 반씩 내기도 하지만 집을 구입했습니다. 너무 예쁜 집을 구입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집에 넣을 가구, 침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침대가 너무 푹신푹신하고 너무 좋다. 그리고 가전을 넣습니다. 요즘 가전이 정말 예쁘게 나오는데 TV를 보면서 어떻게 TV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지, 보기에 좋다. 냉장고, 특별히 김치 냉장고 넣으면서 우리 아내 사용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김치 냉장고 예쁘다, 이렇게 다 예쁘다. 그런데 진짜 좋은 이유는 왜 그렇게 좋습니까? 아내가 그 집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창조 기사를 보시면, 1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합니다. 창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짓냐면 사람을 창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니까, 6일날 사람 지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이 좋아하겠지, 아담이 좋아하겠지, 이거 보면서 또 아담이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6일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증거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구절을 좀 띄워 주십시오.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실 1장 28절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처음에 율법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뭘 먼저 주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여기 보시면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새도, 땅에 있는 짐승들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물고기는 짐승이 다스리고 짐승은 새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도, 땅에 있는 짐승들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 닮게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닮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닮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나만, 너만, 여기에 계신 우리만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을 때 그냥 다른 피조물과 동일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본인을 닮게 지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사실 이것은 조금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참고적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됐을 때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여자가 조금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동격으로 둡니다. 여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당시에 여자를 동격으로 놔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닮은 사람이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것을 늘 경험하시고 늘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여기서 사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멘. 이 말씀도 좀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지었는 가정에서도 알 수 있고,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창조시에 하나님과 아담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막 만들었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담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그것을 보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코끼리, 하마, 사자 이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 이름이 되었다. 이 하나님과 아담의 이 교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이름 짓는 사역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부르면 그 이름이 됩니다. 이름을 붙이는 사역은 창조자만이 하는 사역입니다. 내가 빛을 낮이라 칭하겠다, 어둠을 밤이라 칭하겠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사역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을 아담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짓는 그것이 뭐가 된다?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름 짓는 권한을 주셨어요. 창조주의 권한을 주셨어요. 통치자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배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3장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정말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명령을 했습니다. 한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2장 16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 이 명령을 준 게 아닙니다. 2장 16절에 보면 모든 실과의 나무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있는데 못 먹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네가 임의로, 한마디로 네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 하나를 했습니다. 다 해도 되는데, 임의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을까? 사실 많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는지. 그런데 묵상해보고 고민해보면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기준이 없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고요, 아무데나 먹을 수 있고요, 이름 붙이면 그것이 이름이 되고요, 본인이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모를 만큼 놀랍게 지었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자,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라는 약속으로 저는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 마라. 죽는다. 그거 먹으면. 그냥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마음껏 먹어. 근데 저것만 하지 말자. 이 하나의 부탁을 지금 아담이, 여자가 무참히 짓밟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딱 그 하나를 오늘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도 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고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취하는 모습이 7절하고 8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아 유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먹고 나서 제일 처음 취하는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신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숨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이게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8절을 유심히 보시면 8절에 단어가 하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상당히 은혜가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거 하나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한 그날에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겁니다. 거니시는이라는 이 단어는 제기형 분사형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스스로 걸으시는 분인데 거니신다 할 때 스스로 걷는다라는 의도적으로 그 형태를 썼습니다. 분사형은 분주하게 막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거니신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날 오시는 겁니다. 죄를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어보셨거나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용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안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3년짜리야. 3년 뒤에 내가 용서해 줄게. 10년 뒤에 용서해 줄게. 이건 평생 용서가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 1000년 정도는 모른 척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오신다면 당장 아담을 향해 심판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 뒤에를 보시면 알겠지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용서를 못하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창조하면서 보기 좋았는데, 보기 좋았다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너 나 닮게 지었는데, 심지어 내가 지은 거 이름도 붙이게 해줬는데 네가 나에게 하나 하지 말란 걸 했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줬어. 나 너 1000년은 못 볼 것 같다. 너 그냥 나 없는 상태에서 방치돼서 살아. 내가 다음 세대는 내가 너 한번 바라봐 줄게. 근데 너는 안 되겠어.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난 너는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오십니다. 그날 뭐 해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생명 주시려고. 반드시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생명 주시려고 그날 오시는 겁니다. 급하게. 그러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여호와의 이동하는 소리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아담을 부르짖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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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9절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몰라서 어디 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나와 하면 됩니다. 너 거기 있는 거 아니까 나와. 여기 앉아있어. 무릎 꿇고 앉아있어.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증거는 뒤에 3장 14절 15절을 보면 뱀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뱀하고는 바로 저주합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평생 땅을 기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여자하고만 대화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너의 버섯음을 누가 알려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니?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근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우리 12절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듣고 다시 묻고 한 이 질문에 아담의 대답이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아담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100번 양보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날에.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고 다시 질문을 했는데 아담이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나타났어야 됐는데, 제가 드러났어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니 왜 그랬냐? 내가 먹지 말라고 먹었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줬기 때문입니다. 제 책임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하나님께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자에게도 묻습니다. 니는 왜 그랬냐? 뱀 때문입니다. 본인이라도 여자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해야 될 텐데 아무도 자복하지 않습니다. 제 책임을 다른 이에게 넘깁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소위 말하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인가? 여자의 후손과 뱀을 대치시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문다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순서가 머리가 깨지면 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뱀이 먼저 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이 말씀이 3장 15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한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라는 것. 아담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담이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멘. 아담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전까지 여자의 이름은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자였습니다. 지금 이름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 하면 하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하는 겁니다. 3장 15절의 말씀을 이해 못했다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아담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제 책임을 떠넘겼고 여자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자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됩니까? 저주, 죽음. 오전에는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재수 없는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이름을 감히 붙일 수 없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인생 꼬였다. 내가 너 때문에 죽게 되었다. 너 때문에 저주받게 되었다. 너 때문에 땀 흘리게 되었다. 너 때문이야. 너의 이름은 영원토록 저주야, 죽음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구나, 오실 그를 통해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지어줍니다. 생명이다, 모든 산자의 엄이다. 너로부터 올 여자의 후손이 나를 살리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또 하나 깨달아진 게 있는데,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는 여자와 아담을 향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 해산하는 고통을 인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저주의 말씀을 하기 전에 3장 15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 살려줄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 살 수 있어, 너 잃었던 생명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해놓고 아담에게, 여자에게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3장 21절입니다. 우리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게 뭐지? 가죽옷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가죽옷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네가 만들어 놓은 무화과 잎은 너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 내가 만든, 내가 너희에게 준 옷으로만 너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 이 옷은 죽어야 되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무화과 나무 잎, 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만들어야 될 그 의, 그 가죽옷을 우리를 위하여 지어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이 아담의 대답이 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아담아 너 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담이 숨어버리고 숨은 그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잖아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못된 죄악의 본성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배신했는데 그날 찾아오시고, 어떻게든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으로 나 자신을 감추었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소리에도 숨어버렸고, 하나님이 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당신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아담을 향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시고,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